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갈렙이 자기 기업으로 얻은 헤브론을 쟁취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본격적으로 헤브론을 치고 그의 조카 온니엘과 함께 그곳을 기럇세벨을 쳐서 그곳을 쟁취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갈렙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85세의 나이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의 남은 땅을 정복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모세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그의 가슴에 45년이나 시간을 두고 묻어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날개를 단 듯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참 긴 시간을 버텼던 것 같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으니 말이죠. 정탐꾼으로 나섰던 그 모든 이들이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남았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참 마음에 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고 그 때문에 또 전전긍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오차가 없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길게 여겨지고 그 결과를 즉각 보지 못하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로 인내하게 만드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온니엘이죠. 이후에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또 다루겠지만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첫 사사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한 이 온니엘은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떠오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용감한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갈렙이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 미모의 딸까지 아내로 주겠다라는 선언에 용기 있게 나서서 정복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니엘이 갈렙 앞에 당당히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용기를 내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당당하게 앞장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나 두려워하지 않고 견디며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상급, 그 영원한 천국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놓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온니엘처럼 열심을 다해서 정복에 나섰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악사가 출가를 하면서 갈렙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복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바로 샘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샘물을 달라는 모습이 여호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표현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녀가 샘물을 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구였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살아갈 그녀의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물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은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부모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가 부모가 없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공급자,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술램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알맞은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진짜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자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담대함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갈렙처럼 그리고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일에 담대함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60주년의 모든 말씀 사역과 7인 소그룹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양육반 훈련을 통해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하옵소서. 동서운 오기 과정을 축복하시고 훈련을 통해 귀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육체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재난과 재해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오늘의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 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오늘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깨우침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아와 의지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가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셔서